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과 또 말씀들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았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옛 언약, 구약이라 하고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당신들의 백성, 즉 우리들이죠.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 부릅니다. 옛 것이다, 새 것이다. 벌써 이 말 자체에는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 옛날 것은 그야말로 세상말로 이제 한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옛 것은 어떻게 합니까? 뭐 버리든가 아니면 뭐 허대라도 입든가 아니면 만일을 위해서 그냥, 만약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신발을 새 것 사도 옛 것은요, 뭐 비 오는 날 신든가 아니면 그냥 허대라도 신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새 것이 좋은 점이 그것이죠. 옛 것은 더 이상 소용이 없거나 옛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옛 것도 필요하게 소중한 게 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신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깨우쳐야 되고, 또 구약을 볼 때에는 우리가 구약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눈으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구약 그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죠. 신약이 있으므로 구약도 더 이제 유효하게 되고 소용 있게 되고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정답은, 해결책은 물론 구약에도 해결책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죠. 그러면 신약에 오면서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이 세상에, 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과제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신약은요, 구약이 말하는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아는 십계명, 그리고 그에 딸린 여러 가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먹으라, 먹지 말라, 뭐 고등어, 이렇게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오징어, 우리 좋아하는 것 중에 먹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는 비늘 없는 생선, 뭐 장어, 미꾸라지, 또 오징어, 이런 거.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 절대 먹지 않죠. 고기 중에는 돼지고기 이런 거 절대 먹지 않죠.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은 먹지만 그런 게 많습니다. 또 하라 말라, 안식일은 지키라, 뭐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무리하게 초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면 마땅히 지켜드려야 하는 그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고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의 본성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을 때, 하나님이 조금 은혜가 있을 때, 혹은 징계가 있을 때는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지키는 듯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죠.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려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본성,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그걸 지키기에 버거운 사람의 본성, 계속 그 씨름하죠. 결론 어떻게 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실패한 것으로 끝나죠. 인간들은, 우리는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뭐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방학하는 날 방학책을, 지금 방학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방학책을 받아오면 거기에 해야 할 숙제도 있고 읽을 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해야 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동그라미에다가 시간표에다가 9시 기상, 6시 9시 취침, 6시 기상, 그런 거 해보셨죠? 자기가 정합니다. 이렇게 9시부터 11시까지는 숙제, 주로 오전에는 공부나 독서 이런 쪽으로, 소위 선한 쪽으로 하죠. 오후에는요 뭐 2시간 놀고 1시간 취미생활하고 뭐 그런 게 이렇게 하고, 저녁에 뭐 할까요? 하루 한번 마무리하는 일기 쓰고 뭐 9시에 잔다. 그렇게 해보셨죠? 뭐 초반에는 모르니까 그냥 뭐 하루, 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뭐 하루 7시간 공부한다, 뭐 참 뻥이죠. 엄마가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하라고, 한 3시간만 하라. 그것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도 엄마가 볼 때는 그만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기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표를 짜고 방학이 한 35일 되면, 40일 되면 며칠이나 그대로 한번 지켜봤습니까? 얼마나 지켜보셨어요? 얼마나 지켜보셨어요? 한 일주일? 5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 반, 방학하고 첫날은 지켜요. 첫날은 딱 뭐부터 합니까? 방학 책 꺼내고 방학 숙제부터 막 따라가면서 한 시간 정도 해요. 오전에 1시간 하고 30분 쉬고 시간표대로. 그 다음에 뭐 독서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합니다. 오후에도 뭐 2시간 놀고 또 뭐 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저녁에는 일기까지 딱 써요. 7월 25일 날씨 맑음, 뭐 오늘은 방학이라고 뭐 써요. 하루는 지켰습니다. 기분 좋죠. 둘째 날은요, 오전에 방학 숙제 하는데 왠지 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 먹지로 1시간 할까 30분 하다가 30분 쉬어야 되는데 1시간 쉬다가 또 억지로 뭐 책 읽는 것만 하다가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옆집에 사는 제 친구 지철이가 부릅니다. 뭐라 부를까요? 영호야,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뭐 먹던 거 급히 먹고는 뛰어나가죠. 어차피 오후에 2시간 노는 시간 있으니까. 그럼 2시간만 놀다 올까요? 아니죠. 저녁 먹을 때 들어오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날 못한 거 할까요? 못하죠. 저녁 먹고는 피곤해가지고 뻗어 잠, 이제 일기도 못 쓰고 그냥 자는 거예요. 9시 취침인데 8시에 그냥 자는 거예요. 세 번째 날 아침에는요, 그래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해야지. 아침 먹고는 좀 방학책을 좀 꺼내서 할라 그러는데 또 그 옆집에 사는 성욱이 와서 말합니다. 영호야,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요, 그냥 던져놓고 이따 갔다 와서 하지 뭐. 됩니까? 그날은 막 점심도 안 먹고 그냥 한 2시쯤 돼가지고 어머니가 바닷가 와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야 그때 막 짜증내가지고 가서 밥 먹고 나 그날도 그냥 퍼져 잡니다. 그리고 하루 반 지키고는 이제 끝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짜요. 너무 하지 말자. 하루에 1시간만 하자. 2시간만 공부하자. 노는 걸 많이 하자. 그래도 그거 이틀 이상 못 지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 초인적인 것을 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안 되고요. 또 주변에 자꾸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래버리니까 그 유혹에 휘말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하고 뭐 다른 것만 하고 막 또 죄책감도 들고 이제 막 방학 이제 개학할 때 돼가지고 막 일기도 막 몰아쓴다고 고생하고 독후감 해야 되니까 또 막 하루 만에 읽고 막 건성으로 읽고 대강 쓰고 그렇게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왠지 좀 찝찝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네. 그거 전에 그러면 그 시간표를 잘 지키는, 그래도 꽤 지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가끔 있어요. 애들 중에도. 한 가지는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잘 지키고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의미에서 잘 지켜요. 안 좋은 의미에서 좀 지키는 애는 뭔가 하면 좀 이제 내적으로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자유롭지 않죠. 왠지 두려움이나 얽매인 것이 있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서 잘 지키는 강박관념, 그건 이제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지 않은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정말 그가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 읽는 자체가 재밌다고요. 나가서 노는 것도 재밌지만, 그런 노는 시간 놀지만 또 재밌어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 있나요?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혹은 뭐 계속 못하지만 어떤 기간, 뭐 8살 때 한 몇 달 동안은 그런 적 있더라. 애가 막 TV도 안 보고 책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책만 빌려보더라.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시절이 잠깐이라도 있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도 그럴 때가 잠깐 있었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 생각에는 뭐 책 읽고 방학 숙제하고 이런 것은 따분하고 재미없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시간, 노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즐거운 시간, 그렇게 구별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공부도 재미있는 것이에요. 노는 것도 사실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재미없게 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 방학은 아무것도 없다. 네 마음대로 놀아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요, 뭐 이거 뭐 시간표 대강 짤 것도 없어요. 그냥 대강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만 해놓고 밥 먹는 시간만 해놓고 그냥 자유다. 그 자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즐겁게 공부하고 뛰어다니면서 체력 단련하고 놀고, 오케이. 선생님도 오케이, 부모님도 오케이, 나도 좋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기 쓰는 게 저는 옛날 초등학교 때 제일 힘든 게 일기 쓰는 거 하고 제일 힘든 게 독후감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과생, 공대생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만들게 하라 이런 게 재밌죠. 이제 비 오는 날 밖에 못 나가면 뭐 할까요? 뭐 비행기도 만들었다가 종이로 배도 만들었다가 또 뭐 이것도 만들어 봤다가 그런 건 하겠는데 뭐 책 읽고 뭐 독후감 쓰고 뭐 일기 쓰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다 보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면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해라, 억지로 하기 싫은 독서해라, 이런 거 안 해도 그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신약에 해당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뭘까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의무.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당연히 지켜야 되고 지킬수록 좋고 지킬수록 보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 어떨 때가 더 많아요? 이 초등학생처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뭔가 꼭 이렇게 얽매야 되는가? 뭔가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는 적고 억지로 막 딸려가듯이 할 때는 많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은 타협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더 많고. 그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해방시킵니까? 억지로 그렇게 안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 딸이란다. 너 그만큼밖에 못했지만 너 프라블럼 괜찮아. 예?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주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일어나지도 않고 불순종할 때가 많고 순종하더라도 억지로. 왜 억지로 해요? 그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방학 숙제 좀 훅 깎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친구들이 뭐라 놀릴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자체가 즐겁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종말론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오니까 회개하라. 가끔 뭐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곧 종말이 임하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까이 왔단 말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단 말입니다.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먼 장래에, 어느 장래에 임할 거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임하고 있다는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습니까? 악한 영을 힘입어 쫓아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누가 쫓겨나요? 귀신들이 쫓겨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 이 박근혜 정권 시대에 왜 그리 또 그분을 미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뉴스 인터넷 보다 보면 모든 댓글에는 항상 그분이 나오더라고. 아무 관계 없는데 무슨 사고 났다 그러면 다 그분이 뭘 잘못해 그런 것처럼 전부 모든 댓글은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러 왕이 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어느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의 통치를 굉장히 사모했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왜냐하면 확장되고 번성하고 부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죠. 누가 와서 빼앗아 가거나 외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내가 좀 평민이지만 부자들이나 강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바르게 공의로 통치하니까, 공의가 실현되니까 자기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안정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약한 왕들, 타락한 왕들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약하니까 막 외국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요. 불안합니다. 외국에서 안 오면 그 동네에서 혹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진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 부려먹고 오라하고 세금 받아먹고 그런,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런, 그 진짜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죠. 왕의 역할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하는 것.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이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백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화살을 던지죠? 이 통치자를 향해서 던지잖아요.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일차적인 사명이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라 이거죠.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들 간에 보호해라.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일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의 보호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왕은 공의로 다스립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전부 다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죠. 또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옆 나라 가서 또 이겨가지고 확장도 하지만 또 뭘 얻어다가 또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된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겠죠.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나라였어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셨지만 그건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때문에 괴로웠어요. 사람들이 탐심으로 또 막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이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체계,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나라예요. 그 나라만의 통치되는 수단,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 혹은 성령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전에는 무슨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죄가 다스리는 것이고 사망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생명을 통해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죄가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죄가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육신에는 질병과 죽음이 임하겠죠. 우리 생각에는요, 온갖 탐심과 정욕과 죄악된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게 또 인간 사회 가운데 드러나겠죠. 억압과 착취로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사람으로서의 그 고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삶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정말 연약해져 가지고 눈에 안 보이고 불구가 되고 장애가 있고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던 그것들이 물러나겠죠. 어두움의 권세들이 쫓겨나겠죠. 왜냐하면 빛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마다 무슨 일이 납니까?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에 눌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귀신을 쫓아서 자유케 해주세요. 병든 자들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들이 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능력으로 임하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론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사망이, 억압이, 불의와 착취, 혹은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활동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보건 아니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보건 간에 저분은 정말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더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뭡니까?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죄 용서함도 받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들도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복된 소식들, 복된 증거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눌린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신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아멘. 네. 구약 시대 특징은 뭘까요? 구약 시대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법을 잘 지키자. 잘 지키자. 열심히 지켰다. 네. 계속 잘 지키자. 잘 안 되네, 잘 안 돼. 이게 구약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바리새적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구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뭣도 안 했고 무엇은 했고 주일 성수는 했고 11준 잘했고 술 담배는 멀리 했고 뭐 했고 그게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구약적이라 불러요. 그런 게 아니고 신약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뭘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뭔 하기로 했고 뭔 안 하기로 했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 봐라. 술, 담배 찌들려 살던 저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새로운 차원의 삶의 법을 발견했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인 것이죠.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옛날 사고방식, 세상 방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 새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와라. 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정말 인간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인간성이 파괴됐잖아요. 마귀에 눌려가지고, 중독에 눌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억압에 눌려가지고,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가죠.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선포하신 이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왜 그걸 구할까요? 자기를 지켜줄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서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하면 죽어서 천당 갈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 잘못한 거 있지 그거? 빨리 자백해라. 고백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돌이킬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왕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실 때에 유대인 중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다가 유대인보다 못한 저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누굴까요? 세리, 죄인, 창녀들 이런 하나님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회개란 말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율법 없이 자기 욕심과 탐심대로 돈에 대한 욕심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리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여리고의 세리장, 세관, 세무서장, 삭개오, 키장은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의 문제는 뭘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거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다니는 그런 생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율법 좀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 꽤 지킨다고 자기도 좀 의기양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그렇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라 할 때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 좀 지킨다고 재고 뭔가 누리던 것들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포기하라는 것이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저 죄인들, 세리들보다 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고위층에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정말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너무 낙심하거나 죄책감 가지고 자포자기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좀 지켰다고 스스로 재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법 안으로 너희들이 막 지키라는 그 이상한 조항들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법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즐겁고 그냥 내가 누리고 육신의 즐거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꼭 필요한가? 하나님 없이도 내 행복한데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오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그렇게 고수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나만의 의로운 생활이 있어. 난 그렇게 안 해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걸 계속 고수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책감도 내려놓고 자기의 의로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이죠. 회개.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하지만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회심.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심하면 그냥 그게 불을 빛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나를 다스려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늘 받는 사람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린다는 그 우리 속성을 인지하고 마치 초등학생이 시간표 짜놓고 거의 못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스스로는 나의 타고난 육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눈을, 우리 얼굴을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킨 방향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심으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죄와 그 결과들, 그 육신의 질병들, 귀신의 농간들, 육체의 장애들, 마음의 병들, 사회적인 불의들, 억압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 개인이나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일생도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